우리 육군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저 그 언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전날 인참부장이 목사님 내일 가서 기자회견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하는 줄 갔더만 기자들이 메이저 언론 기자들이 쫙 그 큰 카메라를 들고 사람 앞에 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좀 이렇게 주눅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껏 발표를 못하고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서 이 카메라가 저를 향해 오면은 괜히 사람이 주눅이 들고 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꾸 제가 피하려고 이제 그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도 발표가 아마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래 강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와서 분위기를 보고 제가 선택하기로 하고 강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록에 그 초안에 보면 앞뒤 두 개가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6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순교 신앙의 개성인가 세속 법정의 굴복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혜연이 무슨 일을 하느냐 두고 우리 고혜연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고혜연의 방향은 간단한데요. 대내적인 일이 있고 대외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단 내적인 일과 교단 밖의 일입니다. 교단 내적인 일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거든요. 그래서 비개혁주의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개혁주의적인 요소로 변혁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강보영 목사님 저에게 책을 하나 줬는데 제가 금세 이게 다 훑어봤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국가변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개혁보다는 국가변혁, 우리 교단의 개혁보다는 이미 개혁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 변혁시키는 거,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교회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하고 굴복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고연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내적인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는 시간을 잘 맞춰야 다음에도 불러준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순교신앙의 개성인가 아니면은 세속 법정의 굴복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교단의 거룩한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 목사의 구속 사건에 대한 이재령 목사의 발언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 고신교단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노예 때 이재령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령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고신의 거의 한 40, 50, 60%가 이재령 목사의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순교 정신으로 지켜낸 고신신앙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령 목사님의 발언은 너무나 단순하고 따라서 너무나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난 가을 총회 때에 손 목사 구속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총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재령 목사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야. 손현복 목사가 선거법을 어겼는데 교회를 더 비약적으로 이게 표현하자면 교단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마당에 무슨 성명서를 내느냐고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이재령 목사가 고신교단의 심장부에서
그런 엄청난 궤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서 궤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거기에서요. 이런 궤변을 쏟아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총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손 목사가 선거법을 어겼으니 교회는 교단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 주장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아주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는 계명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윤리예요. 따라서 세상의 잣대를 하나님의 법 위에 두려고 하는 이 목사의 주장은 신사참배 반대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고신교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마디로 신학적인 배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세상법 아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윤리학과 우리 교단의 순교 정신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손 목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책무였다, 바른 책무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세령 목사의 주장이 왜 신학적인 변절이며 왜 우리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지를 그 필연적인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장이 감성적 호소가 아닌 말씀과 신학의 역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의 결단이 정말 신앙적인 책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기초부터 이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건 공허한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책 64페이지 본론의 1번 성경적 기초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며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의 법과 국법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39회인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연수과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수과를 통해서 신학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기 배려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말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기 배려는 우상 앞에 지라는 것이다. 지금이야 좀 많이 바꿔졌지만 그때 우리 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앞에 지라는 것이다 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제적당해가지고 상급학교로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연수과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원칙에 대한 확고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살인명령을 거부하고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유대 당국의 금지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모든 신앙적 저항의 근원 아닙니까?
셋째는 바울은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로마의 단두대에 목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성경적 증언은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신자는 반드시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성경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신앙적 용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는가, 계명의 충돌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시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논의입니다. 계명의 충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논의되어져 온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에도 국가가 인정하는 그 종교에 이제 굴복하느냐 아니면 성경에 굴복하느냐 이런 문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문제입니다. 고대 교부 시대 때 어거스틴은 계명의 충돌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인간 사이의 관습이나 규칙과 상충하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우선권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약 800년 후에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의 위계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이 인간법에 우선한다고 아예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참된 법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손 목사의 행위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동성혼 금지, 차별금지법 폐지,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신학적으로 가장 정당한 결단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통해서 국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루터 자신이 보름스 회의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하면서 죽음을 불사했던 그 심정과 손 목사의 선택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존 칼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의 삼중 용도를 설명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완성에 있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손 목사의 행동은 이 율법의 삼중용도 측면에서 아주 정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적 용도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반기독교 교육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고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반기독교 교육 정책이 공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은,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은 율법의 본래 목적인 사랑과 정의 구현을 외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손 목사의 발언과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나는 어느 교육감이 선택되어야 하는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례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 가지고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당선되자마자 바꾸어버린 법이 어떤 법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그 사람은 통진당, 간첩당이라고 하는 통진당 부산지부 지부장입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까? 다음에 올 이런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는 손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감히 손 목사가 잘못했다고 고신교단 심장부에서 반성하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말이야. 이게 목사입니까? 시민적 용도 차원에서 교회와 사회가
바른 질서를 잃지 않도록, 여기 바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바른 질서를 잃지 않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교육적, 규범적 차원에서, 용도 차원에서 목회자로서 자녀 세대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규범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 목사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실현한 신학적인 발언이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녀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현대로 넘어와서 본해퍼는 책임윤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순결, 피시주의자들, 죄 없는 순종보다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적 행동이 우선이며 국법상 위법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두 계명이 동시에 나에게 요구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만나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는 날 출근하라고 한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한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회사에 오늘은 너 출근 안 하면 너 회사 그만둬. 교회 담임 목사는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두 계명이 충돌하는 상황에 이렇게 탁 맞닥뜨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일날 사법고시를 칩니다. 사법고시 그 인재들입니다. 교회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소리야? 교회 나와 예배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 문제. 만약에 두 계명이 동시에 나에게 요구해 올 때 과연 그 상황에서 책임적인 본해퍼가 말하는 책임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해퍼가 즐겨 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장교가 기독교 신자인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유대인을 숨기고 있는 가정의 위치를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병사는 물론 그 가정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른다고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국법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해퍼는 이처럼 두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궁극적인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손 목사의 결단은 비록 참 고뇌스러운 결단이지만 본해퍼의 책임윤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현대개혁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카이퍼는 영역 주권을 통해서 국가가 교회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법을 내세워서 강단을 간섭하려고 하는 국가의 행위를 월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손 목사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강단의 독립성과 교회의 영역 주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 영어의 몸이 되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신사참배 정신입니다. 역사적 신학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국법은 법이 아니다. 책임 있는 불순종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순종이다. 교회의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뭐라고 여러분 목회하십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것이 왜 신앙이 됩니까? 이처럼 역사적 신학은 하나님의 법 우선의 원리를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손 목사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옛날이고 현대 영미권의 윤리신학자들은 손 목사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현대 신학으로 옮겨와서 66페이지요. 오늘날의 윤리학자들이 법과 신앙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신이 현대 영미권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제가 강의를 참 할 줄 모른다는 게 열을 안 내도 되는데 열을 막 내가지고 이래 강의를 합니다. 열을 내는 건 좋은데 또 그제도 사람이 되니까 말이 투박하면 저는 성을 내서 말하는 게 아닌데 상대방은 성을 낸 것으로 들으니까 참 늘 미안합니다. 이래 자분자분하게 늘 강의하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현대윤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첫째는 미국의 대표적인 윤리학자 리처드 니브입니다. 이 사람은 라인홀드 니브의 동생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가 맺는 관계를 5가지 유행으로 분류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이 유행 속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문화 속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또 교회는 문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니브가 제시한 5가지 유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신앙 유행입니다. 세상 문화를 철저히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이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금욕주의나 수동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문화 속의 그리스도의 유행입니다. 문화와 신앙을 이제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인간의 이성과 복음의 조화를 찾으려고 하는 무리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표적인 이런 예입니다. 여러분 생태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신학 이런 어떤 제목을 걸고 포럼을 많이 여는데 고사무도 그때 제목 하더라고요. 모조리 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의 유행이 있습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 자,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틀림없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만 참되게 완성된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네 번째, 5번째가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과 근접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문화의 긴장 유행이 있습니다. 이게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독스예요. 이게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다음 또 긴장 속에서 공존한다. 이걸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루트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루트의 이중왕국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루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리는 영적 왕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적 왕국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왕국 모두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갈등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왕국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두 문화가 충돌해요. 충돌해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예배 금지해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금지해 라고 하는 이런 명령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하고 두 계명 사이에서 이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근래로 근자에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당국에서 교회당 문에 못을 박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 고신교단이 한국 교단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의 문을 갖다가 닫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시민으로서 국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적 의무입니다. 이럴 때 신자는 단순하게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양심 속에서 고민하는 양심 속에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분별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긴장 속에서의 신앙이고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긴장이에요. 루터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 권력 앞에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훼손될 때는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손 목사의 결단은 바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긴장 속에서 신앙을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침해를 받는 순간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드러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중왕국 속에서의 성도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내린 정직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니브의 다섯 번째 유행입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유행입니다. 니브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앙의 태도예요. 이게 사실 개혁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이제 부합하는 이런 유행입니다. 니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도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와 구조를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변혁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이제 변혁한다고 하는 거, 국가 변혁이라는 건 책이 여기에 아주 내 조금 전에 선물로 받았는데 한번 쫙 그냥 봤어요. 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국가를 변혁시키는 사람. 이게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 안에서 가치관과 질서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변혁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왜 보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변혁시켜 나가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니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사명을 가집니다. 첫째는 세상을 비판하는 사명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젠더 문제, 기타 동성혼 문제,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이 죄의 구조 말이죠. 죄의 구조를 분별하고 드러내어서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이것이 니브가 말하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변혁하는 이 사명, 변혁시키는 사명인데요. 첫 번째는 비판하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변혁시키는 사명인데, 무엇으로서 변혁시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문화를, 그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손현보 목사의 행동은 바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런 정치가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손현보 목사가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 국회의원을 탐냅니까? 누구는 그렇다. 손현보 목사 아들을 대통령 시키려고 손현보가 저렇게 한다고. 미친. 어떻게 목사가 머리가 그렇게 됐는지 말 수가. 강 목사님 말씀대로 사탄의 마귀에게 안 씻으면은 그런 말을 못해. 마귀에게 시인이. 손 목사는 세상의 제도나 정치를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 정치가, 그 문화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할 때, 반기독교적 악법입니다. 거스르려고 할 때 그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원리로 그 정치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발언은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라 신앙의 정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정언이었지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는 불의한 문화,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 등 불의한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는 장차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고 몇 년의 형을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높인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현대 윤리학자 가운데 두 번째로 올리브 오도노반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성공회 소속이고 현대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정치시당 및 기독교적 공공윤리의 토대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독교 윤리의 중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기독교인은 부활의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손 목사 사건은 단순한 법적인 갈등이 아니고 부활의 질서와 세상 질서의 충돌로 이제 해석해야 되고요. 자, 학교 교육 정책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은 교회는 당연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펴보고 참된 질서를 정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 목사의 선택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교육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윤리적 순종이자 이제 신학적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미국 개혁주의 윤리학의 현대적 거장인 존 프레임입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모든 신학적 윤리적 판단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 현실의 상황과 셋째, 인간의 양심, 이 세 가지 관점이 통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삼중관점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존 프레임의 이 삼중관점주의는 손 목사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으로 신학적 완결성을 부여하는 이론입니다. 손 목사의 손을 들어주는 완결된 이론이네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먼저 규범적 관점입니다. 규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계시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둘째, 상황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당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이제 성경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내 거짓말 안 해야지. 나는 참말만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제가 유대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 이런 이제 목숨이 날아가게 잡혀가지고 하면 아우슈비츠 탄광으로 가서 죽을 거예요. 이런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라. 상황을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내 참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이웃의 생명이 날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관점은 존재적 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상황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따르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35분 했습니다. 자, 이 결단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결단이에요. 따라서 손 목사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고 프레임의 삼중관점주의가 보여주는 신학적 구조 속에서 이해됩니다. 이재령 목사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실수였습니다. 손 목사는 규범적 관점에서 성경의 명령인 자녀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자 했고, 상황적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 안에서 반기독교적 교육 정책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목회자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에 아래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내적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 관점이 통합된 손 목사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국법 위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책임적으로 행동하게 한 개혁주의 윤리의 모범을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학자는 미국의 윤리학자 듀크 대학 교수였던 스탠리 하우어스입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교회를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 대한공동체로 강조했고요. 20세기, 21세기 초 미국 사회가 급격히 세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세상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세상 속에 대한사회임을 선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대한공동체라는 말이죠. 따라서 교회가 세상 권력에 침묵하거나
타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신앙의 부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 목사는 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불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그는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 세속의 권력의 명령 앞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설교로, 그리고 고난으로 증언했습니다. 자, 이처럼 영미권 윤리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은 손 목사의 구속은 결코 수치나 사과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신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신앙적 결단이며 우리 교단의 순교적 증언이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벅찬 신학적 무게감을 가슴에 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세령 목사의 주장이 왜 위험한지 그 신학적 성격을 구명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나님의 법보다 국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의 이세령 목사의 발언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요. 이것은 고신교단의 거룩한 정체성과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중대한 신학적 변절입니다. 이 주장은 교회를 세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위험한 논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본헤퍼는 나치 정권의 폭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교회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이 목사의 주장은 교회를 권력에 순응하는 도구로 만들었던 나치 신학자들의 타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태어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사참배가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의 굴복이었습니다. 이 목사의 발언은 하나님 법보다도 국법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점에서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비겁한 논리와 본질적으로 한치도 다르지 않는 고신교단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배신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 목사의 구속사건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순교 정신을 요구받는 신학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이 사건을 사과라고 하는 단어로 고신교단이 더럽혀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저 못된 고린도 교회라고 어디 한번 욕하는 거 보았습니까? 왜 욕을 안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법을 내겠다고 해서 그 앞에 사과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리합시다. 결론입니다. 이세령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국법을 어겼으니 사과해야 되는 논리는 이 모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전통을 단칼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를 세상 권력의 심판대 아래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양보하라고 하는, 교단을 향해서 양보하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양보하라고 하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보다 국법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이 주장은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던 역사적 배신 논리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우리 고신교단은 손 목사 사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사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 목사의 결단을 신사참배 정신을 계승시키는 21세기 고신교단의 순교적 정언으로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이 강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